여러분 굶주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굶주림은 어떤 종류의 굶주림이셨습니까? 오늘 나오미와 룻이 겪고 있는 굶주림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였는데 마라가 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굶주림.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굶주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압에 묻고 그 그리움에 대한 굶주림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은 굶주리고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굶주림은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땅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경제적인 보호막이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굶주림, 정신적인 굶주림, 무엇 하나 정말 기갈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토록 처절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룻도 모압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이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러면 그 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그들에게 위로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들에게 부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 말이죠. 오늘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아는 것,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절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희망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절망을 느꼈을까요? 이 한 절을 읽으면서 나오미와 룻이 이제 새로운 일이 희망적으로 펼쳐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말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왜 그랬을까요? 여기 친족이라는 말, 그리고 유력한 자라는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재산을 다 팔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그 친족 가운데서 그 재산을 기업을 물러준다. 그런 의미의 고엘 제도가 있어서 땅을 다시 되찾아 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그들에게 있었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굶주림으로 돌아왔고 비어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친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아마 그렇게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어머니에게 내가 가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먹을 것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그렇게 홀로 내보낸다? 같이 가자고 하든지 너는 여기에 있어라. 내가 가서 상황을 보고 오겠다. 그래야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서 그 밭에서 도착해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의 구제 방법으로 농사를 다 끝내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가서 이삭 죽기를 해다가 그들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두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리를 줍기 위해서 그 밭을 향해 나갔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보니까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용되고 있는 부사가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눈먼 화살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룻이 먹을 것을 찾아 아무 밭에나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론 생존을 위해 매일 우연한 장소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의 우연이 마침 우연히 일어났다. 마침 우연히? 하지만 그 발걸음은 결코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서 있는 자리, 때론 힘겨운 일상 가운데 단순한 만남, 이것이 그저 단순한 만남이었을까요? 제가 지난해 읽은 책 가운데 틈잎에 오시는 하나님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사건을 통해,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 속에 틈잎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 룻의 삶 속에 하나님은 틈잎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빈손으로 걷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 룻이 밭에 도착하기 전에 주인은 이미 그곳에 계셨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불안해하며 걷지만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다. 우리의 삶의 틈잎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입을 열기 전에 해답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고 기다려지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밭에는 우연이라는 이름의 문패가 걸려 있지만 그 문을 열면 예비된 은혜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우연이란 이름으로 룻과 나오미에게 이제 예비된 은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유력자라고 부르는데 이는 재력뿐만 아니라 인격 책임을 겸비했다는 뜻입니다. 이 보아스란 이름의 뜻이 파워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알아보고 그 상처 입은 자를 보듬어 주는 것이 진정한 힘이죠. 보아스는 단지 부유한 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자비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부자를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존재가 가장 약한 자에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은혜의 성격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보아스가 밭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일꾼들에게 축복을 건네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밭에는 그야말로 은혜의 공기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거나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말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먼저 우리를 향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죠. 룻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거절받을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자격 없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그녀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배부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배경, 실패 혹은 스스로 난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한계를 정할 때가 있습니까? 그 낮은 자리가 바로 은혜가 흘러들어와 고이는 바로 그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 우린 룻을 통해서 우린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은 구속이 아니라 공적인 보호 선언이죠. 내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라. 이곳이 너에게 가장 안전하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떠돌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가 아니지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단 하나의 품, 어디겠습니까? 이런 보아스하고 만남을 통해서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대고 말해 주었습니다. 종종 해결책을 찾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상처 입은 마음을 알아주는 위로이지요. 참된 사랑은 배고픔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은 불안과 외로움까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거죠. 어루만져져야 하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오미와 룻은 영적으로 굶주렸다. 정신적으로 굶주렸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엇 하나 굶주리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베들레헴의 부요가 베들레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셨던 거죠.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 주님을 만난 거죠. 룻은 단지 하루를 버틸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것은 밭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길을 나서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인격체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인생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를 붙들고 있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밭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방황에는 방향이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의 사건들이 더 좋은 곳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떨어진 이삭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밭의 주인의 누구신가를 바라보아야 하죠. 위로가 다가올 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을 따지지도 말고 그저 베푸시는 호의를 기쁘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는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때론 모압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을지라도, 때론 그것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 우리에게 감격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돌아가 하나님 품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는 한 주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모압에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에 있었다면 나오미와 룻이 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을까? 이 준비되신 하나님의 부여를 맛볼 수 있었을까? 이 위로를, 이 배고픔에 대한 채워주심을,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은혜는 돌아서는 것이고 은혜는 돌아오는 것이고 은혜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에,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는 거라고 했으면 오늘 돌아와 이 주님의 부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